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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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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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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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은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우리 모두를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구습과 잘못된 것들에 매여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듬어 주기보다 그것을 들춰내고 떠들어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면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면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속에서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장마철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안보 경제 상황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어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어려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젊은 세대를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오니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여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수박 헌금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하고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도움을 주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한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돕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예배자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서 꽃이 솟아나고 씨앗은 나무 되듯이 작은 생명이 변하여 나비 되어 나르네. 춘눈이 지나가면 따스한 봄비 내리듯 만사의 때가 있나니 주의 섭리 보리라. 침묵 속에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빛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쉼과 힘을 얻어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낙심하고 지친 이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기간이죠.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그 수박 헌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한 수박 헌금이 515만 2천 원이 거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교우 소식 가운데 입원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랜 동안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여 온 건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금식하고 그리고 눈물 흘려서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남편은 더욱더 멀리 갔고 요지부동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남편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강대상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자기가 드린 기도지만 그 기도가 너무 웃겨서 그냥 웃다가 그날은 기도를 못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일, 다가오는 주일에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겨드렸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남편을 위한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원하고 원했으면 구두를 들고 와서 여러분이 강대상에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구두 주인도 뒤따라 나오게 해주세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죄.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놀라운 영적인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감수성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그 마음, 그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자신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화성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전송받아 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발전이죠.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비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명피해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피해에도 비구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려봤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비구름 하나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그 비구름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과대망상이라는 게 있죠. 자신을 그냥 턱없이 더 크게 평가하는 거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과대망상증이라.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나는 이제 다 완벽합니다. 나에게 기도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인 과대망상증인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건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 자신과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은 모든 이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그의 저서 가운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 내가 행운의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건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자만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 재능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거기에 행운도 있었고 거기에 우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뭘 인정합니까?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행운과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인정하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 자신을 망각한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은요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앞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사명을 끝내고 떠나가는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의 능력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창한 말과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랄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각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유창하고 멋지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때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절실하게 저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처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위에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위에 우리 유창한 말솜씨와 논리 위에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겸손히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위에 우리가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왜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을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고 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를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gainst the Lord라고 했습니다. against라는 말을 썼어요. 대항한다는 이야기예요.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왜 그 시간을 허비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가 밥을 먹여주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는가? 밥을 먹여주는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집에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부모의 도움으로 먹고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마치 그 부모의 모든 보호와 보살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내 능력으로 나는 살았고 먹었고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그 순간 그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알죠,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언제 부모가 기뻐할까요? 우리 부모는 내 어려움도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해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녀가 기쁠까요? 아닐 거예요. 설사 우리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나오는 그 자녀가 여러분 더 기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자녀가 여러분 기쁨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현준 씨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신현준 씨. 좀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을 근데 그 교인들은요 다 잘 알아요.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새벽에 아들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교회 나와서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번 우리 아들 영화 대박 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성전이 떠나갈 것처럼 대박 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요. 영화 찍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창한 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거기에 많은 말들을 붙여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뭔가 시인처럼 멋진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말만 유창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신용하시는 거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꾸짖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마저 자신들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봉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과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봉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봉사 아니에요.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봉사와 기도와 예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것 받으셔야 할 만큼 비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받으실 만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비참한 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것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남에게 보이면서 하려는 거 여러분 거기 은혜가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기쁨으로 하면요 거기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더 하는 겁니다. 최근 유한양행에 관한 뉴스가 알려졌어요. 여러분 유한양행 잘 아시죠? 폐암 치료제 가운데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있었대요.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좀 건강보험에 적용해달라는 그런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중이래요. 그게 유한양행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에서 뭘 했냐면 렉라자라고 하는 폐암 치료제를 이 타그리소가 보험 적용되는 그 날까지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놀랍죠? 하루 약값 20만 원 정도 되는 이 폐암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혹시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 선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우리 창업주의 뜻이다라고 밝혔어요. 창업주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 최초의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고 세상을 떠날 때 자녀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겨준 분이기도 하죠. 그분의 기업 정신은 이거예요.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주는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197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50년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창업 정신이, 그 마인드가 여러분 여전히 그 회사에서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린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홈페이지에 창업주의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슬픔과 후회를 저희를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대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정해진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용기와 의지를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탐욕과 시기와 부러워함을 정복하게 하시고 낙심과 증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명랑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인류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올라가 있을까요? 늘 그분이 드렸던 기도 아닐까요? 무엇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려서 그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려 모든 것을 사회에 아낌없이 돌려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믿음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졌다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란 기도가 필요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네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